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4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하시겠습니다. 538장. 예전 찬송가는 327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막내 농구 시합이 끝나고 같은 팀에 있는 아이가 자기 집에 와서 함께 놀 수 있냐, 함께 플레이데이트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아이들이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어울리는 것 참 좋죠. 안타깝게도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어서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비슷한 일 가끔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웃집 아이가 집에 잠깐 놀러 왔는데 아이들이 함께 놀다 보니까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아들이 와서 엄마 내 친구 저녁만 먹고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이죠. 다음번에 우리 밥 먹자. 다음번에 next time. 아니면 저녁만 먹고 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슬리브오버는 안 돼. 알았지? 뭐 어떠한 경우이든 가족끼리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고자 했던 기존의 계획은 이 어린 자녀의 호의, 환대, 오지랖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우호적입니다. 친구를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불러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죠. 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뭐 온갖 곤충, 벌레, 뭐 새, 심지어 뭐 식물과 같은 것들을 방에 들여놓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고 덜 호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또래에게 식사를 초대하거나 슬립오버 하자는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어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는 집은 뭐 땅바닥에서 죽은 벌레나 아니면 길을 잃은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구조센터가 아니라는 것 또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매번 문을 잠그고 아무에게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반드시 가르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불안한 만큼 안전에 관한 이런 가르침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좋아서도 안 된다는 것, 즉 예스맨이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왜? 때로는 노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배워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절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그리고 타인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싫다, no라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불청객처럼 상당히 신뢰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 집주인의 삭개오의 허락도 구하지도 않은 채 자신을 삭개오의 집에 초대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마이너한 인물이지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교회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또한 그 삭개오라는 노래 엄청 많죠. 그 노래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명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복음 19장 나오면 뭐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절대 단순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어떤 통념이나 예절에 많이 벗어나는 다소 비상식적인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사순절에 적합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바로 뒤에 나오는 기사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가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1절에 나온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알다시피 꽤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던 꽤 큰 도시, 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리고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하룻밤을 묵고 가실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리고는 예수님의 그 순회 사역에 있어 전혀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빠르게 지나가실 계획이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많은 구격군이 이미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벗어나고자 지나치시고자 했다는 그런 암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고 사람을 싫어하시지는 않았죠. 개개인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나누셨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인기 때문에 몰려드는 구경꾼들과 거리를 두시고자 했다는 것 또한 복음서 저자들의 공통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비록 잠깐 스쳐가는 동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그때의 세리장, 지금의 어떤 IRS 아니면 국세청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관원이나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자면 자영업자, 엔트러프너, 비즈니스맨과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그 유다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 당국은 일일이 자신들이 그 세금을 걷기가 귀찮았는지 유대인 자영업자, 즉 세리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징수의 업무를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이 지정해준 일정의 목표액을 달성하고 바치고 난 후에 남는 것은 모두 이 세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당시의 세리들은 이런 허술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시스템에서 상당한 폭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리들이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리고 배신자라는 비판을 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점점 삶이 피폐해지게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세리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비리를 일삼았던 세리들과 친분을 종종 과시하였고 이 상황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꾸준히 비판하였습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애타게 보고자 했던 이유는 호기심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따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사람 중에 그 도성 사람 중에 삭개오와 친구하고자 하는 이는 아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는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고 4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그 1세기 유다 사회에서 어른은 잘 뛰면 안 되었습니다. 잘 뛰어서도 안 되었고 그리고 또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었던 이 1세기 초대교인들, 1세기 독자들은 이 삭개오의 행동이 상당히 어린이와 같다는 것을 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겁먹어서 나무 위로 재빨리 피신하는 어린 아이와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중은 아마 배를 잡고 웃었겠죠. 비웃었겠죠. 어떤 면에서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그 바로 전장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보러 달려왔던 어린이들을 연상케 합니다. 명예와 수치가 상당히 중요했던 사회에서 삭개오의 경솔해 보이는 행동은 아마도 그를 더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겠죠. 그렇다고 전혀 수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나무 위에 올라와서 이제 딱 자리 잡은 삭개오는 이 군중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잘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에게 볼 수 있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소리쳤던 그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부모로서 한 번쯤은 꼭 봐야 할 명화 중에 명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영화를 재밌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이 예수님과 여러모로 유사한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하고 예수님 둘 다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을 계몽하고 양육합니다. 제자에 의해 배신당하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어떤 제도로부터 부당한 재판을 받고 희생양이 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좀 짤막하게 소개하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 키팅이라는 선생이 영문학 교사인데 그 미국 동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에 있는 명문 사립 학교에 부임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전통을 강조하는 학교라서 학생들은 늘 교복을 입고 그리고 학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배워왔던 교육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엄청 답답한 분위기죠. 그 답답함의 실정을 느낀 이 키팅 선생은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교육 방식을 따르기보다, 그러니까 주입식 방식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업 시간 중에 갑자기 그 교실 책상 위에 번쩍 올라가서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천천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항상 사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책상 위에 서서 보면 온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에 있는 학생들도 한 명씩 책상 위에 올라와서 주위에 있는 사물과 사람들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학습,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관점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순절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관점을 새롭게 하는 계기입니다. 안전지대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이나 약간 위험을 감수할 때, 어떤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어떤 나무 꼭대기이든 책상 위이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 이제 갓 여리고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가장 먼저 발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높은 곳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눈높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지 않는 멀고 높은 곳부터 그의 시선을 돌리신다고 누가는 암시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져 있는 만큼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그 나무 위에서 훔쳐보기만 해도 좋았을 겁니다. 그 복잡한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시선을 맞춘다는 것조차 바라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인식하고 그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치해버린, 완전히 박살내버린 엘리야 뭐합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달려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해코지할까 두려워서 피신하죠. 호렙산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엘리야는 결국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동굴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소용돌이 바람, 그리고 지진, 불과 같은 온갖 자연재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냥 동굴 안에 꼭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요함 가운데 세밀한 목소리가 들리자 엘리야는 동굴 입구로 다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싫거나 두렵거나 상처받아서 숨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숨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어떤 나무나 동굴이나 광야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하고 평화로운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숨는다를 군대 용어로 짱박히다라고 합니다. 짱박힌다. 표준 용어, 표준 어기도 하긴 하지만 군대 용어로는 조금 그 뜻이 다릅니다. 짱박히다는 것은 한국말에서 그냥 어디 한 곳에 꼭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데, 군대에서는 숨는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 사병들은 이 하사관들, 선임하사가 특히 그 부대 내 고된 작업을 시키면은 하기 싫어서 꼭꼭 부대 내에 숨어버립니다. 자신만의 은신처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사관들 얼마나 짬밥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그 짱박힌 사병들을 콕콕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각된 사병들은 결국 군장 메고 연병장 뺑뺑이 돌아야 합니다. 기합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좀 하사관 기질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리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와 같이 높은 곳, 좀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은신처로 삼은 죄인, 소외된 자, 왕따들의 성향을, 기질을 잘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는 다시 내려오기 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무 위까지 올라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무 위는 편안하지만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언젠간 다시 내려와야 하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어서 바닥에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그 밑에서 좀 받쳐줄 어떤 친구나 가족이 대기하는 것이 가장 좋았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면 같이 그 집에 가서 하루 좀 신세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 나쁜 자들과 어울리신다는 그 비판을 감수하십니다. 그런 부도덕한 제안을 들은 군중은 수군거리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안, 정확하게 말하면 명령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여러모로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죄인들의 집에 거하면 부정해진다는 그런 믿음이 지배적이었고, 집주인이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집주인처럼 행세하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예수님의 사역을 사역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경우, 즉 예수님께서 예고도 없이 사람들 집에 들이닥친 경우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는다는 것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다행히 예수님의 이런 제안은 삭개오에게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기분 좋은 행복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의미, 메시지를 내포하였기 때문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친구야, 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뭐 하는 거야? 망신 좀 그만 당하고. 왜 그렇게 긴장하니?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는 높은 곳에 올라가 숨지 말아야지. 등등 이런 수많은 의미를 그 짧은 문구 안에 예수님은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뜻깊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자 삭개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통념이고 예절은 차치하고 그냥 내로 순종한 삭개오는 자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제 더 그는 나무 위에 숨어있던 아무개가 아니라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잘못을 되돌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는 구제하고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10절의 내용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의 지상 사역의 그 공생애의 사역의 핵심 구절입니다. 배척당하고 키 때문에 무시당했던 어느 세리의 집에 자신을 초대하시면서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즉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몸소 가르쳐 주셨죠.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그리고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지만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스 밀러라는 작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해답을 제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원하는 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속 시원한 답이 아니라 임재, 즉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에게 아무런 해답이나 인생에 관한 조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위로나 격려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구나. 다소 좀 황당한 제안을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와 소통하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임이라. 10절 9절 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놓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누가가 암시하는 구원은 축소적인 것도 아니고 결코 개인이 아닌 상당히 포괄적인 공동체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9절에 나온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의 의미는 삭개오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가족들도 자동적으로 함께 하늘나라에 간다, 삭개오 덕분에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삭개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의 현재까지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즉 삭개오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가 탐욕을 버리고 소유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나눔으로 가난한 자들 또한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은 그 피해에게 4배를 돌려받으며 기존의 채무로부터 해방되고 평안한 삶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다 구원입니다. 보다시피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받음으로 온 공동체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가복음 3장에서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는 것은 나무를 흔드는 것과 같다. 그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다른 이들이 함께 줍고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세례 요한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의 콩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매달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빠진 이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I'm okay. 나는 그렇지 않다. 난 특별히 특별히 어려움이나 궁지에 몰린 그런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선조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닌 열매를 찾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사건 이후로 온 인류는 어떤 의미에서 나무에서 내려가길 죽도록 싫어하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무 위에서 남을 내려다보면서 깔보고 무시하고 비꼬고 다른 이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아예 보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마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또 다른 세리와 거리를 두고 그들을 경멸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거나 행동을 은연중에 일삼아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주님은 그런 교만하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마저 부르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냉대하니까 자신이 직접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특징인 치유와 온전함과 구원이 드러나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자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한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잊혀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아니 모든 교회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몇 마디의 그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로가 필요하세요? 마음의 평안이 간절하십니까? 먼저 손을 내미세요. 물론 어떤 이는 시기상조다. 다른 사람 집에 쳐들어가는 것. 그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총 맞아 죽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직 팬데믹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또한 세대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삶에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작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결국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여리고 도시 입구에 큰 돌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성지순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이드들은 관광객들에게 그 돌무화과 나무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돌무화과 나무의 수명은 500에서 600년이 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나무가 그 나무였는지 솔직히 중요하진 않죠. 여러분, 나무는 여러모로 유용하고 그리고 고마운 생명체입니다. 목재, 그늘, 열매, 심지어 산소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결코 사람이 머물 곳, 살아간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뒤로 하고 새로운 삶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은 구경꾼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예수님을 환대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 모두 집주인이 되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기쁘게 초대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활짝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간절히 찾지만 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지만 듣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너는 삭개오처럼 상처받고 인생이 고단하여 무리를 피하여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마음문을 꼭 닫았던 적이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아픔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찾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시는 숨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일상 가운데서 구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신앙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격려하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가지만 또한 폭력과 전쟁이 연이어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는 이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주권과 섭리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건대 고통받고 목숨을 잃어가는 우크라이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와 평안으로 에워싸 주시고 특히 그들이 처한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외면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었어요. 그들을 방문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위험 속에서도 모두가 금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